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2월 17일 금요일 본문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것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가장 끔찍한 재난과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맞이할 그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전대미문의 끔찍한 재앙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영원한 형벌과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날이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찢는 일 없이 그저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마음을 찢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면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온 백성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이 울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고 하루하루 그분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할 뿐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더욱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살았던 삶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재앙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아프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촉구한 후에 그는 즉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때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 징계를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잘못할 때 늘 언제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악들,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잘못들을 늘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할 때 실제적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경험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삶에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성령께서 회개할 죄를 보여주시고 책망하실 때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